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할 겁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꼭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무슨 시간이 중요하냐. 시간은 항상 남아 도는 건데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한 노인이 자신의 80년 동안에 지내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구별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80년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밥 먹는 시간이 6년, 그럭저럭 보낸 시간이 5년, 텔레비전 본 시간이 5년, 양치하고 세수한 시간이 22일, 옷 갈아입고 넥타이 매는데 25일, 담배 피운 시간이 12일, 8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생활은 비슷비슷합니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 이런 기본적인 시간은 다 비슷합니다. 오늘이 12월 18일이면 2010년도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내온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일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곧 내 앞에 다가오는데 새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새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좀 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과 시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월과 시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월은 뭐고 시간은 뭡니까? 세월과 시간이 어떻게 다르냐? 보통 하루는 24시간이라 그러죠. 그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데 10년은 뭐라 그래요? 세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아진 것이 세월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모아진 것을 바로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허송세월 하지 말고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인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시간이 있고 자고 나면 또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세월을,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낭비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잘못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모아져서 잘못 보낸 세월이 되고 낭비해버린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그랬어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인데 이 자본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운명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내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을 잘 썼어요. 근데 이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팔자다. 네 팔자다. 내 운명이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 팔자소관이라 하느냐 하면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내 팔자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딱 보면서 네 팔자다. 내 팔자다.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네 운명이다.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팔자소관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보내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나서 내 팔자소관이다.
내 운명이다 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선택은 내가 했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낸 것도 내가 보낸 것입니다. 선택을 좀 더 잘할 수도 있었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좀 더 효과적이고 보람있게 잘 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잘못 보낸 시간들, 그리고 결과에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서사시를 쓴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신곡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돈을 잃은 것은 억울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신곡을 쓴 단테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을 잃은 것은 억울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허송세월로 보낸 것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을 슬퍼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루 24시간을, 날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모아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아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더 많이 모이면 이것이 세월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실물교훈 354쪽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흘러가버린 세월을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아직 남아있는 세월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는 시간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보석이나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라. 첫째로 뭐라고요? 시간을 뭐처럼 여기라고? 보석이나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라. 두 번째로, 시간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라. 당신이 하루에 허비하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1시간을 허비했을 때 돈으로 얼마나 손해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간 계획표를 짜라. 하루 24시간을 계획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시간을 비교하라.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른 아침 새벽의 1시간은 늦은 오후의 1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른 아침 새벽에 1시간과 늦은 저녁에 1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시간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어제는 옛날에 제가 목회했던 중화동교회 목사님 금요일날 11시에 오셔서 우리 노인대학에 나오는 노인들 좀 설교 1시간 해주십시오 해서 마침 그쪽에 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전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내가 노인들 앞에 설교하려고 서보니까 한 100명 좀 넘게 모였어요. 세월이 꼭 10년에서 한 2달, 정확하게 말하면 2달 한 13일 정도, 그러니까 1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 교회 떠난 지가. 거기서 제가 6년 목회하면서 5년을 노인대학과 무료급식을 했는데 10년 만에 내가 다시 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100명 가까이, 80명에서 100명 모였는데 다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이 말이야 한 5명쯤 남았어요. 아는 얼굴에 한 5명쯤 남았어요. 10년 동안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다 잠들어 있습니다. 어디 잠들어 있어요? 흙 속에.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근데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또 한 번 죽습니다. 예수 오실 때 유황불로 소멸돼 버립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또 한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불과 몇십 년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또 흙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남중앙교회 우리 모든 교원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 본향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 노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해서 바쁘게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고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는 것, 이것 외에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낭비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보람있고 어떤 것이 가치있고 영원한 것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가? 돈은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많이 있어도 살고 적게 있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도, 돈이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고,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하루 세 끼 밥 이상 더 못 먹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모으고 또 모아봤자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은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70년, 80년 또는 어떤 분은 90년 이상 이러한 세월 속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구원도 받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짧은 세월을 사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분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각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인데 이 168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헤아려서 계획을 세우라.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판단해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일이나 비생산적인 일에 쫓겨서 안 가도 될 걸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일 하지 말아야 해요. 이러한 시간 때문에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다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시간이 있고, 반드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 할 시간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은, 하지 말아야 할 시간은 과감하게 자르고 끊는 용기가,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낸 시간 때문에 영적으로 내 인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나 자신의 품성 변화와 영적인 성장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시간의 중요성과 봉사하는 시간의 중요성과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계속 들었을 때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 저절로 자라듯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됩니다. 품성이 변화되면 그 다음 뭐가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옛 습관이 되살아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시간들은 손해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소망 가운데 확실히 서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면 가난하게 되지만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내가 멀리하면,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54쪽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활용하는,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언제나 내게 새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깨닫고 변화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 본향에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